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전보다 크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를 믿어 안식을 얻고 자비를 베푸는 복된 삶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봉이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 이제 1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제가 지난 시간에 사람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겉을 보기가 쉽다. 내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겉을 보고 판단하기 쉬운데, 판단은 보류하는 게 좋습니다. 쉽게 내면 판단은 보류하는 게 좋은데, 여기 이제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서 즉각적으로 비판하는, 판단하는 이런 장면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게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선하게도 또 악하게도 또한 옳게도 잘못되게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아까 이제 그 9장에서도 지난 이제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판단하잖아요, 이렇게. 이 판단이 빠른, 이 바리새인들이 특징이 판단이 빨라요. 판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요. 판단하기 위해서. 꼭 검사와 같죠. 검사들은 죄인의 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죄 아닌 것을 죄로 처하기가 쉽습니다. 검사는 되지 마세요. 변호사는 되시더라도 좀 모순된 말 수도 있습니다만 검사가 필요하죠. 검사하지 말라는 말은 검사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참 위험한 직업이다, 그런 뜻입니다. 남의 죄를 찾아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먹는 것을 즉각적으로 판단해요. 판단이 참 빨라요. 그러니까 직업이 그런 거예요. 이 검사와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볼 때 이렇게 엿보잖아요. 잘못하는 게 있나? 흠을 잡기 위해서. 흠을 잡는 사람 되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서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이삭을 잘라먹는 거는 그거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밀밭에 들어가서 낫을 대면 안 돼요.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것은 괜찮지만 낫을 대서 비워가는 건 도둑이니까 그건 잘못되는 거거든요. 신명기 23장 보시면 거기다 말씀 있어요. 신명기 23장 보시면 율법에 25절 보시면 24절 25절 보시면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그건 도둑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포도를 따먹는다든지 미리삭을 잘라먹는 건 괜찮지만, 그러니까 여긴 잘못이 없는데 이제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 했다. 하지 못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판단부터 율법을 따라 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모르고 있는, 율법이 이렇게 허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잘못을 해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도 안식일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안식을 보면서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래도 죄가 되지 않는데 이제 이런 걸 다 감안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좋을 대로 이 율법을 거울 사람들에게만 거는 거예요. 이 평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에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의 대답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3절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빵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것도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것을 다윗이 배고플 때 그 동료들과 함께 진설빵 먹은 거예요. 근데 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마 배고파서 먹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훔치는 거나 도둑질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가 있었는데 이걸 읽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균형 있게 봐야 되는데 균형 있게 안 봤기 때문에 율법만 생각을 했지, 율법에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런 예외적인 일들, 여기에 대한 건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한다면 제사장의 손을 먹어서 안 되니 친손을 먹은 게 잘못이죠. 그러나 죄가 안 된 거예요. 읽지 못했냐. 그러니까 성우리가 읽으면서도 모르는, 이게 두 번이나 한 이야기했어요. 읽지 못했냐 두 번이나 했는데 5절에도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이 예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읽었는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또 균형 있게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걸 배경으로 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비판,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바로 분별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알아야 돼. 신구약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배운 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생각이 쉽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 읽지 못했냐? 읽지 못해 그러잖아요. 읽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읽으면서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실패가 메시아에 대한 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마다 교독을 봉독하는데 읽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을 정죄했다. 사도행 10장이면 그런 말씀이었어요. 안식일마다 외우는데 성경 교독을 하는데 교독하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말하면요, 성경의 말씀 메시아는 보세요. 성경의 말씀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도 돼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 오셨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와야 돼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야 돼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돼요. 천영에서 나야 돼요. 이게 전부 예수 들어 맞았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대로 오셨는데.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서도 모르는, 들으면서도 못 깨닫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한다는 게 굉장히 정직한 거. 양심을 깨끗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어떤 편견이 없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하니까 바른 판단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면 마음을 오픈해서 정직하게 양쪽을 다 들어본다든지 이런 다음에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죠.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래서 사람 판단할 때는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요, 그게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아니에요. 근데 양쪽을 들어본 다음에 판단을 내려야 공평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 내릴 수가 있어요. 양쪽 들으는 거예요. 원고 얘기, 피고 얘기를 다 들어야 바른 판단이 내려지는데 그래서 한 사람 얘기만 듣고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유리하게 다 얘기하니까. 이쪽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들어보면 영 다른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은 양쪽이 다 들어보는 이 과정을 거쳐서 판단 내리면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읽지 못했느냐? 성경 읽으면서도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할 수도 있으니까. 살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 이제 7절에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아까 배우라, 이 구절에서는 배우라 그랬는데 배웠더라면 너희가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모순이 얼마나 많아. 법정에서 이런 모순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요즘 이 판사 검사들이 존경 못 받잖아요. 정적인 검사, 정적인 판사. 이런 분들이야말로 목숨을 걸고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삐뚤으면 사회가 다 기강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성경에도 보면 이 판사들이 굽게 판결하는 게 나와요. 장로들이 잘못하는 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정당하게 판단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내가 자비를 배워야 정당한 판단을 잘하는 거예요. 자비를 배워요. 그러니까 내가 자비를 배우면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면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의인을 부른 것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있을 때고 병든 자 있을 때 있다. 주님 병든 자 오신 거예요. 병든 자, 죄인, 잘못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근데 사회가 어떻게 취급을 해요? 물론 이 율법에는 이 정죄를 받아서 감옥에 갈 사람들이 있어요. 성역을 가르쳐요. 거기 잘못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법을 통하지 않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살리지 못하는, 죽이는, 어떤 애 법을 이용을 해서 죽이는, 죽을 사람이 아닌데 죽이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감안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바른 판사가 된다, 바른 검사가 된다, 바른 경찰이 된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자기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공정하게 목소리를 받아요. 직업에 우열을 받더라도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빌라도를 볼 때 참 안 됐게 생각되는 것은 빌라도가 자기 정치 생명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내어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놔주면은 빌라도의 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 문제가 되잖아요. 가이사가 정죄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놔주면 안 되잖아요. 그가 그런 지위에 있었다고 하는 게 참 불행했구나. 이 사람은 자기의 배경이라는 지위가 자기의 운명을 담을뜨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공정했더라면 그 부인은 굉장히 공정해서 이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는데도 그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자기 지위 때문에 희생된 사람이에요. 영생을 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정한 판단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고 또한 불이익을 감수할 각오가 돼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니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안목이 근시하기 때문에 당장만 생각을 해요. 멀리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항상 정직하고 항상 공정하고 이게 지혜다, 이게 지혜. 당신만 이렇게 눈 감아주고 당신만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으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죄한 자를 정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못 박아서 여기 이제 제자들을 정죄했지만은 이들이 예수님까지 정죄하잖아요. 가장 선하신 분, 가장 의로우신 분, 가장 거룩하신 분,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을 십자가 못 박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을 때 지금 자기들이 판단하고 있는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맡은 거예요. 창세기에 안식하신 하나님, 제리제 시 하나님이 바로 주님.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 이야기예요. 간접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자비, 긍휼, 은혜 이게 이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사랑, 은혜, 자비, 긍휼 또 뭐 인애하심, 인자하심, 자비로우심 이게 전부 같은 종류의 말씀인데 성경은요 긍휼한 사람이 되라. 여기서 가르쳐 긍휼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우리 긍휼을 베푸셨으니까 너희들 긍휼을 베풀어라.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그 같은 사랑을 나타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이제 그 산상교회를 보면 마태복음 5장이죠. 보면 긍휼을 뭐라 그러세요? 긍휼 마태복음 5장에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사람 볼 때 긍휼을 적용하는 거예요. 긍휼을 가지 보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게 하면요. 그게 다 나한테 돌아와요. 악하게 하면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일에는 우리가 쓰임 받는 걸 원치 않아야 돼. 맨
판단하는 대로 맨 뒷줄에 서 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판단하면 나도 판단받으니까. 우리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리는 받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복이 있다. 이 긍휼력은 받는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긍휼을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구원하는 거죠. 긍휼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구원해야 내가 잘못했을 때 사람들한테 긍휼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긍휼을 베풀어.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자비를 나타내는 것은 자기 위한거는 똑같아요. 나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곧 자기를 위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나. 그래서 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받는다. 그래서 긍휼한 분들이 돼요. 긍휼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볼 때 어떻게 그걸 판단받는 그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 이런 생각하는 거. 안희승 여사지. 안희승 여사 자랑스러운 분이신데 그분이 감옥에 가셔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화리가 여자가 들어왔어요. 화리가 여자가 들어왔는데 더럽다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 하루 이틀 있죠. 사다 보니까 사연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리개 여자가 자기 남편 때리면서 그 화리개 일을 하도록 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때 동정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도 그런 남편에게 살았더라면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었겠다. 그때부터 껴안고 사랑을 그래서 구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정을 듣기 전에는 판단이 어려운 거예요.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저번에 저기 그만의 이유가 있었겠지. 우리 사회적으로 참 나쁜 이런 강도, 살인 강도 있잖아요. 그 다 우리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는 배경에서 부모 없이 자라다가 그렇게 됐던가, 또한 계모 밑에 자라 그렇게 됐던가, 그 어떤 그런 그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도 거기 선함이 있는 거야. 그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악의 희생자일 수 있습니다. 가정의 부모들이 희생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살리나 구제하나 이 연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긍휼을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측면을 안 생각해요. 왜? 자비가 없으니까. 긍휼이 있어야 그런 측면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 보면 정이 많고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모성애를 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이 하는 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영국에서 어느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 아들이 군대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구경에 나왔다가 발 맞춰 이렇게 행군하는 거 보면서 내 아들이 발만 맞고 다른 사람 틀렸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 아들이 잘못됐는데 자기 아들이 잘됐다고 보는 거예요. 모성애가. 그렇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의 판단은 긍정적이고 은혜의 기울 주면 이웃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다르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을 판단하는 거고 사랑이 없을 때 판단 상당히 다른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잘못하면 우리 때리잖아요. 왜? 좋은 사람 되라고. 이웃아이가 잘못하면 우리 때리잖아요. 왜? 그런 거 사랑 안 하니까. 그러니까 때린다고 하는 자체도 사랑이 또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비가 있을 때 없을 때 사람 보는 게 다르다. 판단하는 게 다르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으로 대하시니까 죄인들, 환자들을 주님은 불쌍히 보신 거예요. 사실 그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시잖아요. 죄인들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약자들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 약자들 우리가 그런 마음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제가 되겠어요.
그러자 계속 사회가 차게 대하니까 그건 계속 범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 책임도 있고 가정의 책임도 있고 부모의 책임도 있고 이 본인 책임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할 때 불쌍한 거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대하시는, 긍휼을 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 원치 않는다. 너가 이 뜻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이 긍휼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정상을 참자하고 그만의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고 구제하는 방법을 생각해내고 이런 게 잘하는 거라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나라가 배워야 될 좋은 교훈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 원치 않는다. 이 뜻을 알았더라면 이 뜻을 배워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도 이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 원치 않냐는 뜻이 무슨 뜻인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우시면 잘못 안 하시게 되는데 못 배우시면 여기 12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무죄한 자를 정죄할 수 있고 가장 선하신 분을 악하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고 이게 잘못 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해